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 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날, 이 그날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지만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이게 재림으로 알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일어납니다. 그 전에 하늘 법정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자기들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 제가 좀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향해서 좀 말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고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개신교회에 지금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사회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법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아요. 이 판사들까지도 지금 법관들까지도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저쪽 사람들은 저쪽으로. 아니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칼같이 하고 이게 뭔가 공정하게 지금 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산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그냥 야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불법이란 뭐냐? 불법이란 뭐냐? 여기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법과의 일치가 안 됐다. 일치가 부족하다. 법대로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공정한 우주적 질서에 의해서 여기에 미달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 자,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불법. 불법을 행하고 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행하면 여기 이것 똑같이 아노미아가 성행하면 성경에 불법이란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불법이에요. 법과 어긋나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법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멋대로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정한 우주적 질서에 의해서 심판하시는데 법이 무너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왜 그럴까요? 표준에서 떨어지니까 서로 간에 넌 왜 법대로 안 해? 그리고 나한테는 왜 심하게 대해? 그러면서 서로 불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곳에는 싸움이 있고 불화와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회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불화와 분쟁의 원인,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법,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끈끈한 이 사랑이라는 이 접속이 그냥 점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가 말이지 왜 형한테는 모든 거 다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그럼 어때요? 형제간에도 불화와요. 형제간에도 불화옵니다. 뭐 똑같은 기준이라도 조금만 어긋나면 왜 나한테는 다르게 대하냐? 이것 때문에 문제와 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이 있는데 또 성경에는 무법이 있어요. 무법. 무법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하다. 법이 없는 거야, 아주. 이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는 무법한 거고,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편만, 자기 이득만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과 무법 중에 어떤 게 막 나가는 거죠? 당연히 무법인데 해독은 누가 더 끼칠까요? 해독은 불법이 더 많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무법은 어때요? 우리 옛날에 저는 옛날 학창 시절에 또 10대 때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제일 그때 좋아하는 영화가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을 때니까 황야의 무법자. 그거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 그 무법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황야의 무법자. 그래서 그 무법자를 어떤 심판한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심판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심판한다. 그게 줄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법자는 사람들이 다 저건 못된 놈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해는 안 끼쳐요. 안 속아요. 저건 무법자니까, 나쁜 놈이니까, 말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 더 큰 해를 끼쳐요. 이게 성경에서 무법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 나오고, 그 원어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원어의 무법이 뭐냐?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무법이 2번 나오죠? 근데 여기 무법이란 헬라어로 아세스모인데 아예 법 없는 자예요. 법 없는 자. 법이 없는 자. 이렇게 무법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무법 또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아까 말씀해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면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킹제임스 역에는 너희 기초가 허물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너질까 삼가라. 이게 하나님 법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아예 기초가 다 허물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법과 무법 우리 확실하게 좀 아셨죠?
법은 있긴 있는데 법하고 조금 안 맞는 거, 법에 조금 어긋난 것, 요게 불법이고, 무법은 아예 법 무시해요, 이건. 예, 법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지금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막 나가고 사는 인간들은 아예 무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건 불법이에요. 예, 이게 불법. 하나님께서는 무법한 자들은 아예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천년기 후에 악인들한테 가서 그냥 벌만 받으면 돼. 못된 짓 한 거. 그렇죠? 천년기 동안 무법한 자들은 아예 자기 지은 죄만큼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불법한 자들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데 재림 전에 미리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벌을 받아야 돼요. 예, 이중으로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주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무법자는 사람들이 아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안 따릅니다. 그건 깡패나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지 일반인들이 무법자를 막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불법한 자는 많이 따라요. 법을 빙자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봅시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또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만 불법한 자가 3번 나옵니다. 이 불법의 비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인간 사제가 가로채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게 불법이에요.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법의 최고의 두목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 불법의 비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께서 불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아예 무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건 악당이니까 그건 하늘의 심판 대상도 아니고 아예 천년기 후에 지은 죄만큼 그냥 천년기 동안 심판해서 처형하면 끝나는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니 이게 온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불법입니다.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오늘날 사회가 전부 다 법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요즘에 두 패로 갈려서 한쪽은 아니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야단하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야단해요. 그리고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개신교회는 요즘에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저 법대로 안 한다고 야단해요.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고 인간 나라만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싸우고
따지고 투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에 갈 사람들인데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 정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법을 지키라고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편벽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시오 하는 말까지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당신네들은 왜 법 안 지키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정말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세상에 정치 싸움은 하지 말되 여러분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다음에 공의롭게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지요. 하늘나라 법은 순종 안 하면서 세상의 법대로 해라고 야단하면 그건 정말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불법과 무법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항의자예요. 항의자. 잘못된 것을 항의한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얻은 이름인데 그게 개신교예요. 근데 개신교회들이 불법의 사람 교황권과 다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연합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하고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 연합 운동에 가담하는 모든 개신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의 사람하고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온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바르게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왜 불법의 사람하고 다시 연합하느냐? 교황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나온 종교 개혁자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세웠다고 하는 그 개신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와 신자들이 도로 카톨릭과 연합하자. 그건 완전히 불법과 다시 하나 되자고 하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건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불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외쳐야 될 하나의 중요 메시지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법을 안 지키니까요. 네, 법을 무시하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자기 편에는 무조건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편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가혹하게 대하고 똑같이 법을 집행해도 내 편은 너그럽게 상대편은 가혹하게 이러면 이건 공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치 싸움에 말려들지 말되 공정하게 하십시오. 정의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법 질서를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이고 또 그대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늘나라의 법부터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 사회가 왜 시끄러우냐?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고 싸워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법을 무시해서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자기 유리하게 그래서 지금 국회나 사법부나 야단인데 행정부나 야단인데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이 나라의 법도 정의롭게 시행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민주 시민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 디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게 뭐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 지키고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법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순종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회가 두 가지 아주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멋대로 변경한 불법을 저지른 데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건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교묘하게 변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또 못된 짓은 무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저거 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법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무법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지금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고 하면서 변경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언제 변경이 됐어요? 언제? 10계명인데. 하나님의 법 중에 폐했다고 야단하는데, 율법이 폐했다고 야단하는데 그건 제사제도지. 언제 10계명 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폐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했는데, 무슨 계명이 폐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불법. 일요일을 지키는 건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계명을 제멋대로 일요일로 변경하는 건 불법이고, 우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 다 상관없어.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러면서 두루뭉술이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무법이에요. 무법.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불법과 무법 두 가지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분명하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하도 혼란해가지고 당신네들 법 안 지킨다고 사회를 향하여 막 야단하는데, 먼저 자신들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아예 무시하는 무법을 저지르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이 두 가지가 참된 진리의 양대 기둥인데, 오늘날 이 사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기독교 사회가 지금 불법과 무법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죄는 불법이며 지금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팔은 죄인이 거룩한 관용의 한계를 벗어날 때 징벌을 가하는데도 강한 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불법입니다. 법에서 어긋난 것, 법 받고 미치지 못하는 건 다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지 그냥 너 죄인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나면 죄,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려고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지만 끝끝내 어기는 자고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실 때도 강한 팔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세상을 향해 질서와 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문자와 형식보다 그 정신에 충실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네. 법,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 이상을 합니다. 법에 겨우 저촉되지 않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처음으로 중국에 한 선교사가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서양 귀신 전한다고 안 믿어요. 근데 도무지 사람들 붙들고 중국어를 좀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이 선교사가 하도 애를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교사가 묵고 있는 집 헛간에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닭을 안 키우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어디선지 온 닭이 이 집 헛간에 와가지고 거기 볏집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알을 낳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남의 알을 우리가 먹기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달걀을 소복하게 나눴어요. 이제 쌓여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란이 10개가 쌓였는데 10개를 요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동네 집이 많으니 이 닭이 어느 집의 닭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닭을 붙잡아가지고 닭 날개에다가 계란 값을 종이로 똘똘 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자기 집으로 갔죠. 예.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닭이 또 와서 알을 또 자꾸 알을 낳아요. 그럼 또 모아가지고 꼭 계란 모은 것만큼 그 돈을 이제 값을 치러가지고 날개 축제에다가 돈을 넣어서 묶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상종도 안 했는데 우리 닭의 날개 축제에다 돈을 보낸 게 뭡니까? 그래서 아유 당신네 계란 낳는데 우리 집에다 자꾸 달걀을 낳는데 아니 누구네 집인지 모르고 내가 그 공짜로 먹을 수도 없고 놔두면 썩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먹는 대신에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는 이런 거 가르치러 다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 가르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우리 헛간에 난 거는 내가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네는 이런 걸 가르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거 가르치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자가 바로 그 닭 주인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닭 주인이 그 신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거기서 열심히 신자들을 좀 얻어서 신자가 생겨났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이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 말이 참 이해가 돼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벼를 심어야 돼요. 그 벼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논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 꼭대기 옆에 샘이 있는데 발펌프가 있어요. 발펌프로 열심히 물을 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어야 되는데 저 밑에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논에다가 물을 다 채워놓으면 삽을 가져와가지고 따버려. 그럼 그 물이 자기 논으로 쪼르륵 다 내려가죠. 아니 열심히 물을 몇 시간 동안 퍼놓고 자기 논 몇 큰 덩어리들을 다 채워놓고 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요거 따가지고 물 다 빼놨어요. 그 밑에 논 물 다 가 있어요. 그냥 약이 올라가. 해마다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수고 안 하고 남이 열심히 물 퍼올린 거 그냥 싹 따가버린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너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러고 또 싸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아니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이제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요거 진짜 못 참겠습니다 이거.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일주일 동안 물 퍼놓고 물 대놓고 이제 모내기 하려고 보면 저 밑에 물 다 빼가네요. 삽 가져와가지고 싹 따가버려. 물 다 빠요.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닮는 거는 법 이상을 하는 겁니다. 안 싸우는 법 이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고 와서 안 싸우려면 방법이 있나?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안 싸울 방법이 없어요. 요 고얀 놈하고 요 암체하고 요걸 어떻게 안 싸워? 근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안 싸울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 내가 더 힘들어야지. 그 다음 날은 올라가서 물을 열심히 펐는데 자기 논을 안 막고 물을 펐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흘러가서 아랫논 다 채우도록, 대신 얼마나 힘든지 몇 시간이면 될 걸 하루 종일 그 물을 다 퍼놓고 그 다음에 자기 논을 막고 물을 댔어요. 아주 녹초가 됐는데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물이 때 다 잦아들었는데 2번을 또 그렇게 했어요. 다 물 보내고 그 다음엔 자기 논 받고 이틀을 아주 죽잡고 고생을 해서 이제 수고를 했더니 그 아랫논 심술쟁이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세상에,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물을 못 푸지만 당신한테 좀 기대지만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다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해서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 심술쟁이가 또 2번째 교인이 됐어요. 그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가. 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게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법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건 무법자지요, 무법자.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서 무법자를 양산하고 있어요. 불법자를 양산하고 있고, 이건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충실하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위에 있는 선량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판사라면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패거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양심에 따라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도 나라를 향해서 정말 위정자들이요 진실하게 하라고 말하려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 준수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도주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그냥 인간의 법으로 대충 처리하고,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런 데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깨달아줬으면 죄인들이 많이 회개했을 텐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이속만 챙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세금 탈루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만 따져요. 심지어 오죽하면, 아니 세상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데모하다가 그제 아니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이 자기 몸에다 불 붙이고 분신 자살해가지고 열사가 됩니까? 그것도 목사가? 이런 불법이 지금 횡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 그건 살인이에요. 자기 죽이는 건 그냥 나 자살하면 그만이지 아니고 그건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짓을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또 그런 사람 추모를 하고 추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내에서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좀 봅시다. 자,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38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건 세상을 향하여 올바로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 자, 시작.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정치가들을 향하여, 재판관들을 향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편 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도록 공의롭게 하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 이거 누구요? 이거 국회의원들이요. 위정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빈핍한 자, 가난한 사람을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불의한 법을 만들지 말라. 또 그렇게 집행하지 말라. 행정부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올바로 판결하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부터 아주 상류 사회하고만 사귀기를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사귀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 편에만 가서 아부하고 세력과 권력이 있는 자의 편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사회의 원인은 먼저 기독교회부터 하나님의 십계명 무시하고 변경된 로마 교황권의 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바꾸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법을 조장하는 그런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마지막 큰 외침을 가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